기독교는 사명의 종교입니다. 불일사, 목숨명, 목숨 걸고 할 일을 가진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는 종교입니다. 사명 그러면 지금 우리 청년들은 대단히 막연한 그런 주제라고 생각이 들 것입니다. 왜 사느냐? 그 물음이거든요. 왜 사느냐? 정말 내가 목숨 걸고 할 일이 무엇이냐? 가만히 보면 없어요. 목숨 걸고 할 일. 단지 때가 되어서 취업하고, 때가 되어서 결혼하고, 때가 되어서 자식 낳고 사는 것. 그것을 어쩌면 사명이라고 알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면, 내가 예수님을 주님 모시면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속에 뭔가 불과 같은 사명을 하나 주세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목숨 걸고 이렇게 살라. 그러면 그 삶은 참으로 보람되고 행복되다 하는 그런 사명을 주세요. 그 사명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런데 또 막연하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게 무엇일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에서 이야기하는 영광이라는 말의 뜻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도전이 큽니다. 여러분, 영광이라는 말은 구약에서도 카보드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독사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카보드라는 말의 뜻은 무거움, 무겁다라는 뜻이고 독사라는 뜻은 빛, 광채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무거운지 그 무거움 때문에 광채가 느껴질 정도에 그만큼 무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도 어느 누구를 만나서 참 손이라도 잡아보는 것을 영광입니다 인사하는 때가 있죠. 이렇게 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이렇게 악수까지 하게 되다니요. 그런데 그때 마음 중심을 보면은 그 영광이라는 것은 그 상대 존재의 무거움입니다. 저울로 달 때 나는 가볍고 그는 무거운 것입니다. 그의 인격이 무겁고 그의 지식이 나보다 무겁고 그의 삶의 어떤 살아온 여러 삶의 모습들이 나보다 무거운 것입니다. 참으로 무거운. 그래서 존경심과 그에게 내가 압도당할 만큼 어떤 가치를 내가 받게 될 때 그때 영광스럽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할 때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무거움의 극치지요. 너무나 무거워서 빛을 바라는데 그 모든 세상의 빛을 다 흡수할 만큼의 강렬한 빛을 가지신 분. 블랙홀이라는 우주의 가장 강력하고 중량이 큰 그런 무거운 천체가 있다면 그것의 수억만 배 그것을 뛰어넘는 무거움의 존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의 목적이랄 때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그 무거움 곧 하나님의 그 능력의 무거움과 하나님의 그 사랑의 무거움과 하나님의 그 지혜의 무거움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그 무거움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무거움이 드러나고 세상이 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을 오늘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로 드린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의 중보 기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겟세마네 기도의 비견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들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지만은 겟세마네 동산에 드린 기도는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땀방울,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는 그 내용을 기억하고 있고 분명히 이 기도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1절부터 5절까지 영광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옵니다. 영광,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 영광 돌리는 것이 주님의 삶의 모든 것이고 기도의 모든 것이었어요. 바로 우리의 사명과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찾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겠는가? 그것이 나의 사명일진데, 그리고 그 사명을 무거운 마음으로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는 무한한 유익이 있는 그런 사명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도록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1절에 주님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지시는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지시는 이때에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아들을 영광되게 하실 때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십자가 죽음에 비견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죽음 가운데 그저 장사 지내서 화려한 장례식 치른다. 그걸 아무도 영광스럽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 받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능력을 나타내실 때,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죽음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을 이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셔서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이 있는 주님이심을 온천하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복음인지 모릅니다. 셜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어떤 크리스찬인데, 이분이 어느 날 산책을 하다가 갑자기 정신이 흐릿해졌습니다. 급히 핸드폰을 꺼내서 아내에게 와달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중에 정신이 잃어갑니다. 정신이 잃어가면서도 그의 믿음 가운데 외치는 기도가 한마디 했습니다. 아버지, 저를 살려주세요. 그리고는 정신이 잃었다 눈을 뜨니까 구급대원들이 자신을 구급차에 실어서 병원으로 호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마침 알고 보니까 이제 이 셜리가 쓰러지는 그 순간에 응급구급대원 인근의 병원의 구급대원들이 점심 식사하려고 두 사람이 마치 그 공원을 지나는데, 공원을 지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쓰러지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아버지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는 기도하는 바로 그 순간이었던 거예요. 눈을 떠서 그가 외친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삶의 죽음과 같은 상황에서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전후의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내 삶이 너무나 힘겨워서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 같은 이런 상황이라면 오히려 이때가 부활의 능력을 주님께서 나타내실 기회로 알고,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저를 다시 살려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즐거이 들으시고, 주님을 십자가에서 부활시켜 죽음에서 부활시키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의 역설입니다.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아버지로 아들에게 영광을 나타내고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나타낼 복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그리고 재난의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구하여 줄 것이요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재난의 날, 환난의 날에 혼자 싸매고 끙끙 앓지 말고
도움도 안 되는 친구들 찾아다니지 말고, 혼자 소주잔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을 찾기 바랍니다. 주님, 이때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제 힘으로 되지 않는 이것, 죽음과 같은 상황인데 주님 살려주시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증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의 말씀대로 재난의 날에 나를 부르면 내가 너를 구하여 줄 것이요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요. 2절 말씀을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것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권세를 받으시는데 그 권세를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셨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권세를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영생이 뭡니까? 그 영생에 대해서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3절,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생이라는 것 그냥 오래 사는 것 아닌가요? 죽어서 영원하도록 죽음을 다시 보지 않고 영원히 그 시간적인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생은 경험의 차원이 있고 이것은 시간의 차원이 아니라 그야말로 그 존재 안에 머무는 그런 차원을 이야기합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 아는 것이라 할 때 성경에 히브리어는 야다라 그러고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알라의 뜻은요, 단순히 이건 지식적으로 아는 그런 의미에서 기노스코가 아닙니다. 지식적인 의미에서 야다가 아닙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야다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야다와 기노스코라는 뜻은 첫째는 경험적인 암입니다. 경험적인 암. 호렙산에 가보기 전에는 저는 호렙산이 이러이러한 돌산이고 붉은 산이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호렙산에 가보고 나서야 비로소 호렙산이구나 그걸 알게 됐습니다. 이런 경험적인 암입니다. 또 두 번째는 관계적인 암이에요. 관계적인 암이라는 것은 참 쉽게 말해서 신랑 신부가 첫날 밤을 보내고 그 전에 얼굴을 통해서 알고 그 말을 통해서 알았던 그를 전인격적으로 알게 되는 그런 삶을 성경에서는 야다라고 그러고 기노스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관계적인 말입니다. 사랑의 아주 깊은 긴밀한 교제, 사랑에 대한 체험의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체험의 영역, 그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전 존재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 아는 것, 그 하나님이 내게, 그 지식이, 신령한 지식이 내게 있으면 여러분 세상에 어떤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도 생명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돼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 암입니다. 그 암. 관계적 암이요 경험적인 암. 그런데 이 관계적 암과 경험적인 암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전인격적으로 경험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영생이 어떻게 나에게 전해졌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영생을 얻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영생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내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까? 그에 대한 답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전할 수 있을까요? 차원 다른 그 사랑을 이 세상에 나타내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였다는 것을 전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그 영생의 차원을 아는 데 있습니다. 그 기본의 기쁨을 알아야, 그 사랑의 비밀을 알아야 목회를 할 수가 있고요. 그 사랑의 비밀을 알아야 이 세상에서 주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어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찢기시고 죽으셨다. 그 은혜와 그 사랑.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 사명감 가지고, 그리고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죽음이 아닌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유일하고 참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아는 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기도 제목입니다. 저희 딸들부터 우리 청년들이 이 요망한 이 시대에, 물질 만능주의 아닙니까? 황금 만능주의 이 시대에 물질의 노예가 되거나 물질의 주눅이 들어서 진짜 허덕이는 그런 인생 되지 말고 참 보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으로 만난 그 영생의 체험, 나를 사랑해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격, 이것을 할 수가 있다면 여러분, 자기 아들을 아껴야 될 수로 우리 모두에게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사랑을 알게 되면 기도한 즉 주님께서 모든 것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확신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이 삶,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전인격적으로 체험하고 영생을 아는 그 삶은 바로 나에게 인생에서 가장 큰 유익이 되는 삶입니다. 정말 목숨 걸고 이룰 만한 일 아닙니까? 목숨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내게 생명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알고 살아가는 것. 세 번째는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6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드러내신 게 무엇이었지요?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가르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귀신이 쫓겨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눈뜬 병 나의 환자 고침받는 것이고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 것이다 고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낸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름 지을 때 함부로 짓지 않지요. 이름은 정말, 그래서 기도하는 저희 어머니가 태중의 죄를 갖고 이 아들 정말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이름을 진짜 영화롭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영광이에요. 길이 화평한 사람들. 이름을 함부로 짓지 않습니다. 그 존재를 대변하는 그 이름을 줬습니다. 찬양에도 그 이름이 있을 거예요.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복된 이름입니다. 정말 이것이 다른 사람과 무게를 다룰 때 높이 존경받고 칭송받는 그런 이름이 되도록 하는 의미에서 그 이름을 붙입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다른 차원의 이름은 전인격을 대변합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나오는 이름 가운데 야곱이라는 이름 뜻이 무엇입니까? 발 뒤꿈치를 잡았다. 감사한 자라는 뜻인데, 이 야곱이 약방나루트에서 기도하다가 천사와 씨름하던 중에 육의 사람이 깨어지고 하나님에게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죠?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야곱의 이름은 그때 끝이 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그 자식들 12명이 12지파를 이루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영적인 큰 영향을 미치는 믿음의 족장들이 된 것 아닙니까? 이름은 전인격을 대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인격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할 때 제 입으로 이렇게 부르는 것이 참 죄송스럽습니다만 야훼라고 부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름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그 네 신성 사문자를 입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라고만 할 뿐입니다. 그런데 야훼, 이것은 히브리어 이흐예, 에쉐르 이흐예라고 하는 이 말로서 구성되었다고 이렇게 학자들이 평가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 계시는 자라는 뜻이고 모든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전능하신 주, 곧 엘샤다이라는 이름의 뜻이고, 또 한편에 다른 이름들을 많이 형용을 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신다.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이 하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의미에서 회당에서 하나님은 이런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 이런 사랑의 성품이시다는 것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있다는 것을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그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어둠의 권세, 악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와 평등과 기쁨과 의의 새로운 세상을 주시는 주님이시다. 그것을 가르치시는, 선포하시는 전도의 사명,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사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삶은 그 인격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드러나는 삶을 사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명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려면 이 땅에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나에게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서 나타나도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이지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품, 그 향기로운 성품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다른 하나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믿음과 병 고치는 능력과 영들을 분별함과 예언함과 능력의 함과 방언과 방언을 통역함과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든지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좀 나으리라.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이적들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 실제로 나타나는 것, 이때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많은 사람의 입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전능하신 주님이시다, 참 사랑해 주신 주님이다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딱 드러나지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내게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병든 자에게 선적 병이 치유되는 역사, 그것이 육적인 병은 아닐지라도 마음의 심령의 병이 고침받고 마음에 참 자유를 얻고 생명을 회복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그 귀가 열려서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듣게 되는 그 역사. 그런데 오늘 이런 모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비결을 주님께서 그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살면 됩니까? 오늘 요한복음 17장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기도가 요한복음 11장의 기도예요. 아버지여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많은 자들에게 영생을 베푸는 영생을 전하였나이다. 주님 아버지여 나의 삶과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삶을 살고 내 삶이 사명의 삶, 목숨 걸고 정말 유익하게 살아가는 삶의 비결,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분인데도 그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신 일이 기도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내시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병든 자를 고치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도하시기 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에도 기도하셨고, 한밤중에도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하시던데, 우리 같은 이 죄인 연약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내게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고 내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그리고 나의 모든 죽음의 상황이 어떻게 변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됩니까? 여러분 그것은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시고 십자가 지셨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부활의 능력 광채를 입으셨습니다. 우리가 또 기도해야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능력을 받았어. 다 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시다 전하고 복음 전하고. 그래서 결론입니다. 기도합시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멘. 기도해야 돼요. 아멘. 지금 현대 교회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성도들에게 사라지고 있는 것, 기도입니다. 아멘.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능력입니다. 아멘. 능력이 사라지고 있어요.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오히려 사탄 마귀의 성품인 욕심과 탐욕이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그것을 삶의 목표로 알고 살아가게 되는 풍조가 마을에 있을 때 기도가 식어져서 그렇습니다. 기도하는데 성령님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랑으로 족하다. 그것으로 이 세상을 이겨라 하시지. 우리 남은 삶의 기도에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